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유난히도 많은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 성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맞고 또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사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복받을 만한 존재가 못되오나 주께서 크고 놀라운 주시는 중에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또 풍년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셔서 오늘과 같은 이 어려운 세대에도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비행기 사고로부터 차 사고 그리고 모든 사고가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건만 평안한 가운데서 안보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건만 그 복잡한 문제 속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지만 우리가 바라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경륜과 거룩한 사랑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일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셔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확실하게 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을 도와줄지언정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남을 위로할지언정 해야 하는 처지에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생이 다하도록 섬기는 자로 자유인으로 그리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귀한 그릇으로 쓰여지며 그렇게 생을 살고 또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소망의 식구들 그리고 그 가정들 그 기업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보아주시고 이 민족 위에 참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대통령의 건강과 지혜 총명과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겸손함과 지도력을 주셔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며 곳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사람들 오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바벨론의 다니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함으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사치와 방과 게으름과 그리고 폭력을 버리고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며 그리고 실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그곳에도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영양실조로 인하여 쓰러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너무 공스러워서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크신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자유의 날이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이고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크신 선교적 역사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자녀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며 그 본인과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중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늘진 곳에서 수고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소.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오늘 아침에는 29절로부터 36절까지 보게 됩니다. 29절로 36절까지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외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가라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으면 우리가 저희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너는 그 죄에 해당해서 책짓지라. 내 동리에서 저 동리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외인 아벨과 주로부터 성가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이미 결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불과 며칠 후에 예수는 체포되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약하신 시간이 앞에 있는 것을 아시고 다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갔다. 지금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서 지금은 피하지 않고 정면 충돌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하고 전해야 될 말씀을 다 전하고 그 사역을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아주 심판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는 여기 끝에 가서 보니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어떤 것이냐 하면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 것,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일이 뭐냐면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공리주의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이런 그런 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좀 하더라도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불의한 일을 얼마를 감사 자선을 통해서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면 옳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가장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희생입니다. 의인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10,000명보다 큰 거거든요. 그 의로운 일이 절대로 묵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가야바의 생각은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편하다면 죽을 거 아니겠느냐, 또 죽여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공리주의적 발상을 그대로 자기 철학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당시에 있었던 그 정치적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요가 일기 쉽고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기 쉽고 또 많은 그런 반란이 있다는 걸 알고 말입니다. 이제 그 예수가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저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의 요소는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서 온 민족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발상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느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추리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당장 실적으로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 없는 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의인의 피,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건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그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안 보는 밭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다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십니다.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네 아우의 피가 내 호소했느니라.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땅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의로운 자를 죽였어요. 그럴 때에 그 피는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의인의 피는 능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의하시고 너희가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이 되었도다.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처럼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아주 예리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이옵니다. 다시 그들의 위선, 외식이 여기서 작용을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의인을 죽이면서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온 민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제 돼 있거든요. 우선 그것만 가지고 생각해도 이 공리주의적 발상이 마치 의로운 판처럼 보입니다만은 그건 거짓입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을 편하게 하자 하는 것 그럴듯하고 그럴싸합니다만은 속은 그게 아닙니다.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게 자기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것이지 뭐 민족 거짓말입니다. 문제란 말이에요. 일단은 이것은 거짓말이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자기도 모르죠. 시기와 질투가 작용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라 하고 합니다. 아니에요.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간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가야바가 예수 나라에 못 박는 거죠. 명분은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저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민족을 다시 침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불순한 일을 없애야겠다 한 아주 민족을 위하는 것 같은 거창한 정치적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 예수로 인해서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저렇게 역사하고 있는 동안은 나의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로 그럼 가야바는 점점 무거운 죄인이 됩니다. 이걸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특별히 또다시 위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그래서요.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 아주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의 무덤.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어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거든요. 그 잊어버린 그 시체를 찾아가 무덤을 쌓으며 무덤을 다시 잘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의인들이 또 이렇게 과거에도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자죠. 이런 사람들을 그 시 갖다가 비석을 잘 만들고 무덤을 꾸밉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과거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들어보세요. 만일 이 30절 말씀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네가 선지자의 피를 흘릴 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이 선지자를 죽일 그때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선지자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선지자를 죽일 것이다. 그때에 있었다면 그랬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에 내가 살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이런 의로운 분을 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불쌍하게 죽은 분, 이거 안 됐다. 무덤을 장식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위선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시간적으로 내가 그에 있었다면, 그때에 있었다면 나는 이러했으리라 하는 생각, 그건 언제나 도덕적 기준을 과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현재가 문제예요. 현재 내게 있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은 진실하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에 내가 있었다면 그런 일은 나는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자기 자신을 그것으로 과장하고 있고 선함처럼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경우와 남의 경우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 처지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또한 문제예요. 우리 남의 얘기 좋아합니다. 남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주 착실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에 한번 경우가 있었어요. 인천에서 예배당을 지리되 경제가 어렵고 해서 한 6년 걸려서 지었습니다. 어쨌든 1년 반 정도 질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돈이 모자라서 이래서 지다가 좀 쉬었다가 또 쉬었다가 또 쉬었다가 하니까 여러 번 했죠. 그런데 그 헌금하면서 보니까요, 그런 참 재미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는 내가 몇 년 전에 돈 좀 벌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배당을 지었으면 내가 헌금을 했을 거라고. 근데 그만 돈을 다 날려버려서 그만 오늘은 할 수. 말이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딴 소리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돈이 많았는데 그때 예배당을 지었으면 내가 왕창해서 그 헌금을 했을 것인데 그만 다 이런 마음이 돼서 그만 이렇게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지금도 좀 있어요. 여기 있네. 지금 그거 내면 좋겠던데 지금 건 내 생각 하나 그때여서 샀을 거라 이렇게 변명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헌금을 안 하면서 남의 일을 말해요. 어느 장로님 돈 많은데 그거 좀 내지. 어느 집사님 좀 그 여유가 있는데 그건 안 내. 왜 안 낼까? 우리 때짜 세 발에 피고 그분 좀 냈으면 들어갔는데 꼭 여러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변명도 했어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고 좀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은행에 빚이 많소. 지금 큰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은 당신은 빚이 없고 저 사람은 빚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적자를 사는 거예요. 사장이요 뭐요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변명까지 해줘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꺼내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할 거라. 그런데 나는 안. 그런 생각이에요. 또 하나 있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요. 내가 남자라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여자로서의 할 일은 안 하고요. 또 남자는 생각해요.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자기 할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처지를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변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옛날 때에 있었다면 많은 선지자를 안 죽였을 거라고 하면서 오늘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가담하고 있거든.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대로서의 의무를 지금 기피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의 처지를 할 것도 없고요. 또 과거 그때에 어떠했느니 하는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나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무서운 심판을 하십니다. 이 굉장히 심리학적인 말씀이옵니다.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면 내가 저희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옛날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도 똑같은 소리 하면서 죽였거든요. 내가 그 전에 있었다면 이랬을 거라 하면서 죽였어요. 너도 꼭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의 처지는 선하게 보면서 자기 처지에 대한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무덤은 장식하면서 또 다른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행위였다 하는 것이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땅한 도리를 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이었다면 나는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벌써 자기 자신의 정체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나로서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에요. 남의 처지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처지대로서의 일인 것이고, 또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에 있었던 그 당시 환경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 거로 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처지를 이렇게 자꾸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처지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의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의무를 하지 않고 도적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알면서 행한단 말이에요. 알면서 그것도 또 하면서 변명하면서 의로운 것으로 표방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가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네 동네에서 저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변명하며 죽인 그 피 다 너희 머리에 돌아가리라. 오늘도 너희가 나를,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인 순교자를 내겠는데 이 피가 다 너희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인 그 피가 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깨끗하게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이청한 그 성전은 다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자를 피 흘리는 것 큰 죄입니다. 그리고 또 변명을 합니다. 정당화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은 조상들이 한 일과는 다른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일이다. 같은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저들의 처지에 있다면 안 그럴 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처지에 있을 때 꼭 같은 일을 할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아무 변명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신앙적,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